사모하여 하나님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 기도원에 왔습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 축복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라온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이 철폐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 네 분 항상 강건하심으로 띠띠워 주옵시고, 성령과 생명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올라오신 분들 소망도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증거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먼저 이 초청해 주셔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코로나19 감염된 사례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는 걸 질병관리청이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질병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가 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여러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재미난 예화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 탈무드 성경 해설서에 보면 우유통에 빠진 세 마리 개구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마리 개구리가 펄짝펄짝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커다란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첫째 개구리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죽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그러고서 헤엄치는 것을 중단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유통에 빠져서 죽게 하신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서 살아보려고 애쓰지도 않고 우유 속에 빠져갖고 체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죽을 땐 죽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번 헤엄쳐보자. 한참을 헤엄치다 보니까 우유가 굳어져 갖고 그 우유가 뭐가 됐느냐면 우유가 버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버터를 딛고서 우유통 밖으로 뛰어나와서 살았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낭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에 헤엄치고 말씀에 헤엄치고 예배에 헤엄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는 복을 엄청나게 받아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그 은혜와 축복 속에서 신학교 대학원 학생들 졸업여행을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5개국을 가는데 이 나라 깜짝 놀랐어요. 이 나라는요, 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 지금 32,000달러잖아요. 1인당 GDP가. 근데 거기는 7만 달러. 얼마나 잘 살아요. 노르웨이란 말은 북쪽으로 가는 길이다. 그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왜 잘 사는가? 그 가이드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니까 이 나라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 국기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극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국민들 다 이렇게 종교세를 걷어갖고 한 달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나라에서 목사님들한테 월급을 줘요. 그게 여러분 이 하나님 잘 믿고 십자가 국기를 태극기 국기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국교가 기독교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해도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못 살았는지 이 나라가 먹고 살기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자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밤 12시가 돼도 환해요. 백의 현상 알죠? 백의 현상. 그리고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에 햇빛이 나는 날이 어떤 해는 이틀도 안 된답니다. 흑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루터교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고 또 민주화를 일으켰고 앞으로도 여러분 한미동맹 발전시켜 가지고 미국과 손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하나님이 지금 들어 쓰시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붙잡고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여러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살 길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와 손을 잡고 나갈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 시대마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들었었고 이삭 시대는 이삭을 들었었고 야곱 시대는 야곱을 들었었고 또 요셉 시대는 요셉을 들었었고 여러분 이 시대는 누굴 들어 쓰시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김상용 당회장 목사님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들어 쓰시나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거를 갖추면 하나님도 우리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제가 볼 때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요새 코로나19인데 누가 집회를 합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예배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예배드리는 여러분 요새 코로나 끝나면 제일 무서운 현상이 뭔 줄 아세요? 뭐 굳이 교회에 나가야 되나 이런 시대가 지금 여러분 도래할까봐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성경에도 보면 잠언서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증거를 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 기도원의 이 뜨거운 시기에 휴가 기간에 올라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인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14절 15절 16절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서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쓰시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해서 쓰시는 거예요. 또 후임자로 오신 우리 박지동 목사님도 보니까 오늘 휴가 기간인데 또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도저히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20년 동안 의문이 뭐냐면 왜 내가 하는 찬송은 그렇게 은혜가 안 흐르는데 목사님 하는 찬송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 그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 가면 여기 청주장수 목회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설교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 목사님 찬양의 은혜 받았대요. 우리 목사님 찬양이 여러분 진심으로 어떻게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나. 그래서 한번 제가 조회 때 물어봤어요. 조회 때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심으로 찬양하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심으로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랑 결혼했는데 50%는 다른 남자 사랑이야. 50%는 자기 남편을 사랑이야. 그럼 좋아하겠어요? 99.9%는 자기 남편을 사랑이야. 근데 만약에 0.1%는 다른 사람 사랑 안 기뻐한다고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걸 여러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더라도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찬송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매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당회장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우리 목사님께서 따갑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를 것 같으죠? 옛날에는요 다 알았어요. 그 몇천 명이 예배 드려도 누구 새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봤어? 우리는 못 봤어요. 근데 목사님 보신겨.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저는 그걸 갖다 다윗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그 양 찾으려고 누구하고 싸워요?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우고. 그래서 제가 한날은 물어봤어요. 저는 청주중앙선교회에서 16년 동안 신방할 때 가까운 교구는 신방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1대 교구, 2대 교구, 3대 교구, 뭐 사직동 이런 데 별로 안 갔어요. 자, 율량동, 가경동 외곽 지역만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저는 외곽 지역으로만 이렇게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깊은 뜻이 있어갖고 제가 감사했어요.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저기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6대 교구 지금은 몇 대 교구인지 모르는데 거기를 담당할 때 어떤 식당 하는 집사님이 교회를요 3군데 등록을 했더라고. 며느리는 청주중앙선교회, 시어머니는 장로교회, 남편은 감리교회. 왜 그랬을까요? 사업적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장로교회에서도 오고 순복음교회에서도 오고 감리교회에서도 오고 좋잖아요. 손님 많이 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은 부목사님인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신방복으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그 사람은 이렇게 3군데 등록했걸래 차라리 장로교 가락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가방만 들고 다니냐? 성도 뺏기라고 세운 줄 아냐?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저는요, 그 사람들 장로교회 간 사람, 감리교회 간 사람 끌어들이려고, 우리가 2배로 팔아주고 3배로 팔아줄 테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일로 나오라고. 사업은 이렇게 신앙은 사업적 목적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군데를 쫙 섬겨야 된다고. 그래 갖고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미국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막 그 시차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 이튿날도 신방을 다니시더라고. 목사님 젊으셨을 때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청주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는데 신방 갔다 왔는데 그 이튿날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안 받아요? 받아요. 감동받죠, 여러분. 그 성도 한 명을 다윗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용하듯이 이삭 사용하시듯이 요셉 사용하듯이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님 크게 쓰시는 이유가 절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게 없으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요새 코로나19라 아이고 나 걸리면 어떻게 그런 사람 걸려요. 난 안 걸려. 하나님이 지켜줘. 이런 사람 안 걸려요. 여러분 긍정과 부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기르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정복했어요. 85세인데도 정복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린 죽을게요. 우린 메뚜기 같아. 그 사람들은 안악자손 얼마나 장대야. 이런 사람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죽였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 못 봤어요.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 내 사고 자체가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가 돼요. 질병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 시대의 큰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긍정적인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절대 긍정적인 분이세요. 저도 원래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목사님 밑에 20년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은요 모든 일에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일본의 그 침략에서 구한 이순신 장군도 해군사관학교 가면요 그 운동장 바닷가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선조임금에게 보낸 장계 그 비문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신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패하고 남은 배 12척을 가지고 일본의 배 135척하고 싸워가지고 명랑해전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잠언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저는 나가서도 하루도 안 빼놓고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목사님 건강하게 계세요, 강건하게 계세요, 성령 충만이세요. 많이 기도 못해요. 3분. 여러분 3분 기도 매일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좋냐?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나에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미운 감정이 싹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미운 감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여러분들 우리 젊을 때는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는요 목사님 얼굴도 못 바라봤어요. 조회함이 하고 있었어요. 오늘 또 뭐 혼날까 이 생각하느라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결혼하시고 인자로우시고 자비로워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 당회자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사모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때부터는 이제 막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한테 너그러졌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잘 보시면 그 축복이 우리한테 다 오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목사님은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문근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목순 부흥교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할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선지자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 명령으로다가 청주종황선부흥교회도 이렇게 개척된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문근 목사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선지자님을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추종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7배의 능력을 받았듯이 그 선지자님을 끝까지 이렇게 모시고 추종하고 이렇게 따른 사람은 김상용 목사님 한 분이시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렇게 교회를 크게 하시는 갭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목사님이 이렇게 잘 모시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셨던 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긍정적이고 또 여러분 사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이런 특징이 있지만 여러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오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 말과 같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함께 하시고 찬양하는 사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함께 하시지만 오늘은 초점을 하나로 맞춰갖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름이 청주중앙선목교에 있을 때만 해도 안병동이었잖아요. 병동.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생각한 거는 지금부터 한 7년 전인가 6년 전인데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은 이름을 네가 왜 바꾸냐 그래가지고 못 바꾸겠더라고. 근데요 뉴스 들을 때마다 열받는 겨. 오늘은 코로나 병동에서 정신병동에서 제3병동에서
또 우리 딸내미가 간호사예요. 지금 간호대학 나와가지고 간호사인데 오늘은 삼병동 갔다 왔어요. 일하고 있어요. 또 아이고 그래갖고 제가 왜 내 이름을 꼭 붙일까? 그냥 다른 그냥 저 건물 갔다 왔다 뭐 갈 때 굳이 병동을 붙여가지고 그러고 제 이름이 이상한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알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1년간 해군 장교로 가서 배를 타고 이렇게 작전사령부 교관으로 왔어요. 그래서 해병대, 해군, UDT 뭐 이런 그 부대들 가서 다 정훈 교육을 했어요. 근데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저는 작전사령부 정훈참모처 이념 교육기관 안병동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사병들이 뭐라 하면 안중희님은 이름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먹어요. 왜 그래? 내 이름이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아니 병원에 병동 생각나요. 이게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제대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제 이름 누가 줬어요? 우리 애할아버지가 한문 선생인데 애할아버지가 줬대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네 이름 엄청 좋은 이름이다. 남녘병 동력동 빛나는 이름이다. 그래요? 그럼 써야지. 그렇게 썼는데 계속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100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이름 쭉 써놓고 하나님이 이 이름 중에서 무슨 이름으로 할까요? 여러분 이름 짓기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다가 백성민자 중걸준자 이 중걸준이 임금준이더라고. 임금은 하나님이잖아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자. 그래갖고 작년 12월 26일 날 대전지방법원에 가다 가정법원에 가다 접수를 했는데 1개월이 지나도 2개월이 지나도 3개월이 지나도 이름 바뀌었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갖고 법원을 전화를 했어요. 아니 내가 신청한 지가 언젠데 왜 이름 안 바꿔주느냐고. 그랬더니 제 신용조사 뭐 이런 거 다 경찰에서 세무조에서 이건 조사하는 거 이 사람이 범죄를 짓고 혹시 바꾸는 건 아닌가. 자기 신분 세탁하려고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저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금년도 3월 10일 날 나와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 이름이 병동인지 민준인지 이렇게 어떤 때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상관없어요. 그래요. 어떤 때 가면 이번에 충청지역연합회 실행위원회 갔는데 제가 지방회장이라 위에다가는 민준이라고 써놓고 밑에다가는 병동이라고 써놨다가 이거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뭐 사람만 한 사람이면 되지 그래. 세상에 시골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논밭이 있는데 가보니까 그거는 자동으로 안 바뀌더라고. 그것도 이제 가서 이 이름 바꾼 거 보니까 절차가 많아요. 은행 가서 바꿔야 되고 동사무소 가서 바꿔야 되고 여권 바꿔야 되고 지금 이제 싹 바꿨어요. 여권만 바꾸면 돼요 이제. 그래도 그 이름 때문에 받던 스트레스가 날아가니까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이름을 사람들이 우리 지방의 부회장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름 생각하면 병동 생각나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거 좋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충격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꾸게 됐는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의식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위장병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위장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병이 이렇게 위장병이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를 하면 안 된대요. 이 5가지. 이거를 여러분 오늘 꼭 듣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폭식하면 안 된대요. 폭식이 뭔지 알죠? 안 먹을 때는 안 먹고 먹을 때는 왕창 먹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병의 원인이 된다. 그다음에 과식. 과식은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 위장의 크기가 이 주먹만 하대요. 주먹만 한데 여기에다가 막 집어넣으니까 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과식이에요. 과식. 세 번째 아주 안 좋은 게 뭐냐? 야식. 야식이 뭔지 알죠? 밤 12시에 10시에 라면 먹고 통닭 시켜 먹고 요새 코로나19라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야식이 왜 안 좋냐면 우리 몸에서 소화를 안 시키고 자니까 그게 몸에 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 이
저보다 1년 먼저 회장하신 분이 의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맨날 일주일 동안 교회에 앉아 있고 야식하고 그러고 철회한다고 잠 안 자고 그러다가 대장암 걸려갖고 지금 사기예요. 여러분, 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 우리가 청지기예요. 관리는 여러분 관리할 책임은 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폭식하면 안 되고 야식하면 안 되고 과식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뭐 하면 안 되느냐면 여러분 독식하면 안 돼요. 독식이 뭐냐? 혼자 먹는 거 그거 아니에요. 독식은 뭐냐면 여러분 독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뭐가 독이 들어갔는데? 가공식품.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거, 햄버거, 소세지. 여러분 이런 게 다 여러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방부제 넣고 첨가물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독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걸 먹잖아요.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네 가지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급식. 급식은 뭐냐면 급하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없다고 급하게 먹는 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30번을 씹고서 소화시켜야 위장이 잘 소화를 한대요. 근데 시간 없다고 막 그냥 물 말아가지고 막 먹어. 위장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괜찮은데 30년, 40년 쌓이면 위장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여기서 위 건강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려고 온 게 아니고 이것이 오늘 설교하고 여러분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무슨 말 하면 안 되느냐? 포건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건이 뭐예요? 욕하는 말, 악한 말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야식은 뭡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하더라도 소화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툭 던졌는데 상대방은 소화 안 되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집에 가서 잠이 안 와.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남편한테 얘기 들었는데 남편 쳐다보기도 싫어. 속으로 이혼 한번 생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지금은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답고 순종적이고 그런 여인인지 몰라요. 제 핸드폰에다가 우리 집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지혜롭고 순종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느라고. 실제로 또 그렇고, 그러니까 핸드폰 볼 때마다 지혜로운 여성, 순종적인 여성, 아름다운 여성, 자꾸 그렇게 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말은 생명이 있어요. 죽었다가 말하면 죽어요. 살겠다가 말하면 살고.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롭게 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면 그거 되는 게 아니고 듣는 자애가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말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부부 간에는 또 부모 자식 간에는 또 성도 간에 막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얘기하고 화났다고 마음대로 폭언하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식적인 말, 폭언적인 말, 또 성경에 보면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조급하게 막 생각도 안 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어갈 수 있다 그거예요. 내가 우연히 던진 말에 개구리는 여러분 죽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3, 4, 1원이라고 3번 생각해서 1번 말하고 신중하게 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독한 말하면 안 돼요. 이 한국 교회에도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욕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감리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수요 예배 한번 참석했는데 무슨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막 병신들 등신들은 욕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결국 비참하게 죽더라고.
부산에 어떤 큰 주일학교만 4,000명 나오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도요 맨날 말로 뭐라 한 줄 아세요? 나는 강대상에서 죽는 게 소원이요. 설교하다 죽는 게 소원이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칼에 찔려 죽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봐. 말이 씨가 된다.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듣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방회장이 전에 우리 지방에 부회장이 있는데 우리 부회장님이 아주 재미있어요. 자기 장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이제 질병 걸려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대전 저기 을지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장모님을 위해서 가서 오전 3시간을 기도해줘요. 3시간을. 이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얘기는 안 하지만 세종시에 9,600만 원 주고 산 땅이 지금 10억이 됐대요. 근데 그거를 아들들한테만 줄락 한대요. 딸들은 안 줘.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서 끝에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하고 우리 장모님이 유언을 하시기를 돌아가실 때 딸들도 다 골고루 받게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표현을 못하고 3시간. 그랬더니 어느 날 장모님이 그 막내 딸한테 그러더래요. 아이고 첫째 사이에 와서 기도하는 거 아주 목소리도 듣기 싫어. 내가 아픈데 와서 저렇게 3시간씩 기도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그래도 기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2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장모님이 집사님인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낭떠러지에서 확 떨어지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를 끌어안더니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난 천국 가는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이야 때 감사해가지고 그 사이가 세종시 땅을 똑같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그건 정해진 거야.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몇 억을 누가 그냥 줘요? 그래서 그 장모님이 감동받아갖고 자기 살던 아파트도 그 5억 주고 팔아갖고 4분의 1하고 땅도 지금 4분의 1 하기로 아직 안 팔았는데 하기로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느냐. 초점은 이겁니다. 오늘 초점은 우리 한번 더 생명의 말을 하자.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역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말을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말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망의 말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쓴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미쳐 죽겠네, 웃겨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여러분 죽겠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사망의 말이에요, 사망의 말. 하나님이 못 견디는 게 있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마음이 상하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까 원망불평했어. 하나님 무슨 뱀 보냈을까요? 불뱀 보냈어요. 불뱀 불려서 다 이런 물려 죽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잖아. 우리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물게 하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말을 하지 말고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이 생명의 말을 사용하면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자연하서는 어떤 것보다 더 이래 혼과 영과 관절과骨을 찔러 쪼갠다 했고, 에베소 6장 17절 18절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져요? 입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으로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말씀을 얻는 자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건강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건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정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17년 전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차량 운행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그래요. 차 뒤에서 땀 사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땀 사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뭐요? 딱 보니까 이제 임신한 거거든. 그때 나이가 45인데 애들을 커가지고 이미 제가 알기에는 첫째가 그때 10살이 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때는 집사님이죠. 집사님 나면 되지 뭘 걱정해요. 걱정할 거 없다. 근데 얘가 그래서 이제 늦둥이를 아들 둘 낳고 나서 늦둥이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딸 낳으니까 얼마나 귀여워. 걔가 온 가정의 행복동이고 귀염둥인데, 이렇게 자꾸 크면서 엄마 자꾸 내 귀에 바다의 물소리가 들려, 이상한 소리가 들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애들이 그게 증세가 이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이거저거 다 검사해도 안 나오는데, 대전에 이제 건양대학병원이라는 데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장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신장에 양쪽 신장 37%만 살아 있고 73% 망가져 있는 게 신장이. 그걸 초등학교 2학년 때 발견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37%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4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가요. 서울에 있는 모 병원을 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의사가 그런데요, 이건 기적이라고. 하루에 단백뇨가 1000 이상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신장이 정상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기적의 원인을 알아요. 첫째, 이 어머니가 온 식구가 목숨 걸고 기도했고, 두 번째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면, 우리 딸의 신장은 정상 기능이 될지어다. 의사는 신장이 망가져서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37%가 전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상 기능이 돼가지고, 지금도 가면요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학병원 교수가 기적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신장은 정상 기능이 될지어다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허락받았어요. 가서 오늘 간증해도 되느냐고. 그때 된다고 하더라고. 아주 기뻐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딸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얼마나 담대한지, 그 딸이 그러더래요. 마귀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뭐길래 감히 하나님 자녀인 나를 넘보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런 말을 하니까 감동받아야 안 받아요? 감동받죠. 여러분, 우리 몸에 질병이 있어도 나 이 병 때문에 죽겠어. 그러면 죽어요, 틀림없이. 그러나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나는 반드시 살 거야. 그럼 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새 이 책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미국의 레이크우드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인데, 휴스턴에 있는 그 어머니가 41살 때 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 의사가 3개월을 못 산다 했어요. 그 의사가 3개월 넘기면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그랬는데,
지금 금년도 88세인가 9세인데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그 어머니가 이 독인 오스틴이에요. 독인 오스틴, 조엘 오스틴 목사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고서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의사한테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성경을 내가 지금 41살에 애들도 어린데 죽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마귀 역사다.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아직 죽는다는 얘기 안 했다. 그렇다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딱 봤더니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이 건강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어떻게 있게 할 수 있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치료의 말씀 50가지를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날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큰 소리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지속적으로. 이거 오늘 설교 초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루에 3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막 옆에 사람이 있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 어머니가 얼마나 큰 소리로 이 성경 말씀을 외치는지 옆에서 간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예를 들면 시편 118편 17절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리로다. 이거를 갖다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것이다. 막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막 하루에 3시간씩 외치니까 몸에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도 막 한쪽에서는 마귀가 네가 그런다고 살아나겠냐? 너는 사형 선고받았다. 너는 지금 가난 말기다. 너는 소망이 없다. 정신 차려라. 막 마귀는 계속 한쪽에서 의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포기하게 하고 그런데 또 막 입술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귀가 의심 주고 막 낙심 줄 때마다 의심 마귀야 물러가라. 낙심 마귀야 물러가라. 절망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깨끗이 치료돼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분이 산다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사람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내 병을 능히 이기게 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은혜로다가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줌으로 하고 있어요. 줌으로. 그래서 저는 신학교 교수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북유럽으로 어떻게 가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싱가포르로 어떻게 가봐요? 왜? 신학교 교수하면서 신학생들하고 졸업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거에 은혜를 받아갖고 신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지금 제가 이제 대학원생들 가르치는데 대학원생한테 숙제를 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냥 듣고서 실천 안 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듣고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걸 숙제로 준다. 그래도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2주에 한 번씩 제가 수업을 하니까 2주 후에 발표를 하게 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구절이 은혜가 된다. 그거를 선정해 갖고 하루에 50번씩 큰 소리로 매일 선포를 해라. 그랬더니 우리 대학원생 중에 한 분이 저 음성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음성에서 부부가 나와요.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 이 남편이 경찰관 16년 생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 믿었어도 왜 승질 잘 내는 거 안 변화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 케이스요. 나한테도 막 승질 내. 근데 자르려다가 못 자르는 게 신학생 몇 명 안 되는데 그 자르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 것도 막 저기 하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애지중지 품어야 돼. 이게 또 여러분 사람 많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전략을 달리 써야지 똑같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대들걸레 확 자르려다가 아이고 또 제 자르면 또 부인도 나가고 저렇게 하면 신학교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가지고 또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 나는 목사님한테 얼마나 이렇게 잘릴 잘못을 많이 했는데도 목사님 품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품어야지. 할렐루야. 품었더니 지금은 잘해. 근데 그런 사람이 근데 경찰 출신이라 뭐를 잘내냐면 화를 잘내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잠언서에 보면 화내지 말라는 구절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승질을 있는 대로 막 다 내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참는다는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매일 50번씩 선포하니까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그 러시아 여자들 있죠. 왜 러시아 여자들 한국에 들어와 갖고 막 복숭아 밭에 무슨 밭에 가서 일하잖아요. 일당 얼마씩 받고. 여러분 몰라요? 기도만 하고 텔레비전 안 봅니까 여러분? 그런 하는 사람들 저게 인력사무소 운영하는 거예요. 인력.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근데 이 사람이 승질을 안 내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 러시아 여자들이 한국말 하잖아요. 아니 사장님 이 아직 저긴 아니니까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니까 변화가 됐네요. 그러더래요. 왜 승질 안 내느냐고. 그래서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승질을 안 내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 성격 안 바뀐다고요? 말씀 들어가면 성격도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저도 옛날에 승질 잘 냈는데 지금은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 힘 빼고 있어요. 승질 내느라고.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되지. 그렇죠? 여러분 정부가 나라에서 뭐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승질 낼 거 없어요. 찍을 때 잘 찍으면 돼요. 여러분. 막 입만 열면 우리 지방의 카톡 목사님들 우리 교회가 우리 저 지방에가 40교회인데 거기에다가 막 우파 목사님들은 맨날 우파 글을 올려. 좌파 목사님들은 맨날 좌파 글을 올려. 그래서 막 카톡에서 막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파하고 좌파하고 그래서 제가 소집을 해갖고 정치적인 건 일절 올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기가 몸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 도기노스 그 사모님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이 질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한 번 하지 말고요. 하루에 막 100번씩 200번씩 1000번씩 막 그냥 싹 여러분 선포하면 치료의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암덩어리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신학생들을 갖다가 그 신학생들 몇 명 안 되는데 대학원생들 몇 명 안 되는 중에서도 이렇게 숙제를 해온 사람들은요 다 간증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자신감이 없었대요. 근데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외쳤더니 세상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고 믿음이 들고 자신감이 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 축복이면 축복, 치료면 치료, 능력이면 능력, 은혜면 은혜 말씀 한 구절 뽑아가지고 한 번에 100번 하기 어려우면 아침에 30번 점심 때 30번 저녁에 40번 해도 돼요. 그래서 막 100번 이상씩 큰 소리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합심으로 지속적으로 외치면 말씀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해 온 건 많지만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부목사 때 보니까 설교를 생각보다 일찍 끝난다. 그 목사님이 좀 멋있게 보이더라고.
근데 저도 준비한 거는 많은데 그냥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당회장 목사님께서 1시간 줬는데 제가 20분에 올라가고 지금 45분 정도 쓴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코로나19 가운데 있어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럼 가까이 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백신 맞아 누가 죽었대야. 나 백신 안 맞을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런 백신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죠, 여러분. 저도 맞았어요. 하나님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져도 이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대야.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나라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내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은혜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계속 선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도쿄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몇 개 땄잖아요. 그 중에서 은혜 받은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요. 근데 승희 안씨요, 안산 선수. 이름이 특이하더라고. 안산 선수. 그래서 인터넷 쭉 저 설교 준비하느라고 찾아보니까 오빠는 언니는 안솔, 동생은 안결, 이렇게 전부 외자로 이름을 줬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삼가랑이 됐잖아요. 기자가 비결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기가 혼성 또 단체전, 개인전 할 때 제일 많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나는 잘해왔고 현재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다.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자기한테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나는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긍정의 말, 치료의 말, 축복의 말만 사용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가면 여러분, 그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는 이제 생명의 말, 은혜로운 말, 치료의 말, 축복의 말, 승리의 말만 사용하겠다 결단하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채워야 돼요, 여러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새 이렇게 가정 예배를 매일 들으면서 이렇게 요새 유튜브에 보면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읽는 거하고 귀로만 듣는 거하고 또 은혜 받는 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눈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있고 귀로 듣는 시간이 있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있고 계속 여러분 중얼거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중얼거리는 시간. 중얼거리는 게 뭐냐면 소가 고기 안 먹잖아요. 그렇죠? 저는 요새 아침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은 책, 여러분들도 이 책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미국 사람이 쓴 건데 미국 뉴욕타임즈 42주 동안 베스트셀러예요. 이거는요, 다이어트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책이냐면 건강에 대한 책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고혈압, 고지혈, 당뇨, 심장병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걸 보고 이 저자가 난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 자연 치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우리 사람 몸이 이 많이 먹어서 병이 오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아침을 이렇게 과일이나 뭐 이렇게 하고 자연적으로 먹는데,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렇게 이 아버지가 걸렸던 병에 하나도 안 걸린다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저도 이제 그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침 밥을 안 먹고 그냥 과일 한두 개 먹고 그랬더니 몸이 아주 가볍대요. 가볍다고 고지혈, 고혈압 이런 게 없어지고 여러분 몸이 좋아져요. 이렇게 좋아지는데, 우리가 그 책 한 권을 읽고서 우리 지방의 총무님이 저한테 그 책을 소개해줬어요. 총무님도 그걸 읽고 실천을 했더니 몸이 한 7kg에서 10kg가 빠지고 살이. 그러고 고혈압이 싹 없어졌대요.
몸무게가 빠지면서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건강하도록 만드셨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독이 들어가는 음식 먹고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지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채워놓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청주중앙선교회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성경 퀴즈를 제가 많이 냈었어요. 성경 퀴즈를. 그러면요 월요일 날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신방 다니니까 성경 퀴즈 내느라고요.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성경 말씀을 다 읽어야 돼요. 근데 그게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런 거 시켜갖고, 그때는 막 힘들지. 쉬는 날 쉬도 못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말씀이 내 속에 막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대학교 다닐 때는 선교단체에서 생활하니까 밥 먹을 때요, 거기 선교단체에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안 외우면 밥을 안 먹어. 못 먹어. 그래서 억지로라도 성경 구절을 외우니까 지금 설교할 때요 성경 안 보고 설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반드시 암송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중얼중얼하세요. 예를 들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어디 여호와의 말씀을, 그다음에 뭐죠? 즐거워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뭐죠? 묵상. 이 묵상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라가란 말인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시인하다, 고백하다, 선포하다. 이 고백하다는 말은 이렇게 헬라어로다 호몰로기아라는 뜻인데 동일하게 말하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입술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소 아시잖아요. 소가 뭐 먹어요, 여러분? 근데 힘 세요, 안 세요? 소가 초식동물인데 소의 힘의 비결을 분석하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 대세김질을 해요. 소는, 우리 위장이, 사람은 하나잖아요. 소는 위장이 몇 개예요? 4개. 대세김질하니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흘러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흘러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막 흘러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 말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했사온데 하나님 말씀만 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소망의 말씀, 긍정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도의 말씀 되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여 우리 인생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4분 계속해서 강건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박재동 담임 목사님과 모든 또 부교육자들 성령으로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기름 부어 주옵시며 또 하나님 청주성황선목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오늘부터 100번 이상 선포함으로 질병에서 해방될지어다, 가난에서 해방될지어다, 코로나19에서 안전할지어다, 저주와 사망이 떠나갈지어다, 마귀 역사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